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와이메이커와 함께하는 베더의 성경대학.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제네시스 7, 매튜 7, 에즈라 7, 액츠 7이 되겠습니다. 개별 주제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7은 홍수 심판, 매튜 7은 산상 설교, 에즈라 7은 에스라의 결심, 액츠 7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 이 주제와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7.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로 들어가더니 7일 후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라. 매튜 7.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물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에스라 7.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요 율법 학사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 및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액츠 7. 스데반이 이르되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달려들어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무릎을 꿇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 방식입니다.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한 다양한 양식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많은 문학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자들이 종종 사용한 몇 가지 전달 양식을 구별할 줄 알면 우리의 해석력이 민감하게 되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사건에 관한 역사적인 보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적으로 묘사된 역사적 사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5장 15절에서 18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시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화를 통해서 역사적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 가서 말하였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리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을 위해 날뛰겠느냐. 그뿐만 아니라 의인화된 메시지 전달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 보겠습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또 비유적인 표현으로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새수는 유브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비유적인 표현 시편 80편에서 8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지규와 상징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여 전달할 때 항상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질문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진리를 왜곡되게 전달하고는 있는지. 두 번째, 성경이 본래 의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 번째, 성경의 중심 메시지보다 지엽적인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성경의 문학적인 매개체로 인한 역사성이 부인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총체적으로 묵상하고 있는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성경의 중심 메시지의 모호성에 대한 불필요한 우리가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성경의 다독성을 통한 분별력을 우리가 향상하고 있는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가볍게 다루는 하나님의 법. 마귀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시대를 넘어 항상 위협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안에 오직 성경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질 때 모든 진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경 전달 방법에 있어 고대 근동의 기록들을 통하여 성경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쉽게 말해 성경이 성경보다 이전에 기록된 글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다는 의견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모세 율법은 하므라비 법전에서 빌려왔고 노아의 홍수는 갈기미스 시집에서 빌려왔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동일한 내용들 중 다르게 센 숫자들, 장소 이름들, 시간들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성경에도 오류가 있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 저자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므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 예수님은 모든 그의 사역을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려 하셨고 성경의 1.1획도 더하거나 빼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막연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기대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근거나 배경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